오늘 이제 맥추감사 주일이라 보통 감사절이면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감사에 관한 말씀들은 이제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감사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냥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나의 적이 외부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의 적들, 우리는 그동안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외부의 적 거인들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사울, 척박한 환경, 광야, 장애물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만난 외부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외부의 장애물들, 거인들을 만날 때 상당히 힘들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조금 이 다윗의 이야기 각도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윗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거인은 네 안에 있다. 너를 넘어지게 하고 너를 쓰러뜨리고 너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진짜 적은 네 안에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적, 내 안의 거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의 적 거인이 보이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인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인 적에게 지지 말고 이기십시오. 외부의 거인보다 내부의 내 안에 있는 거인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 이전부터 쭉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태산 같은 인품의 소유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다윗이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분노의 칼을 빼듭니다. 아니,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다윗을 분노로 몰아넣었을까요? 만약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분노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개입에 그가 불순종했다면 히든 카드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아찔한 상황,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멈춰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분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들, 정말 인생의 쓴뿌리들, 이 거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거인을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의가 무시당했을 때 찾아오는 위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25장에 보면 마온 광야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있어요. 이 지역에 갔다가 배신으로 인해서 사울왕에게 밀고 함으로 다윗은 저 광야로 도망가고 또 저 광야로 계속. 그런데 오늘은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난주와 별로 시간 인터벌이 길지가 않아요. 한 주?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 또 도망자로 지금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 600여 명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좁은 땅덩어리 광야에 10명만 몰려다녀도 이거 쉽게 발각되고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600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사울에게 잡힐만 하면 하나님이 확 그 사울을 돌려 세우시고, 지난주에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윗은 참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연발했을 거예요. 오늘은 마온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거기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 600명의 사람, 항상 다윗은 리더로서 그들을 먹이는 일, 식량과 물자가 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온 광야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발이에요. 나발 잊지 말라고요. 나발. 오늘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아주 쉼이 부하여,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 나발은.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입니다.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4절에도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양털 깎는 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목축업을 하는 유대 사회에서 양털 깎는 날은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절이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양들을, 염소를, 가축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양털을 깎으면서 그게 감사했어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 양털 깎는 날은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지인들에게, 또 이웃과
또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까지 아낌없이 베풀고 대접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은 자 오늘 그 양털 깎는 날에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뭔가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마침 양털 깎는 날이었고, 그리고 평소에 다윗은 마온 광야에 이제 잠깐 피신해 있는 동안에 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여러 번 지켜주었던가 봐요. 여기 말씀 내용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자, 당신, 우리가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나와 우리의 부하들이 나발 당신의 가축들, 그리고 그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으니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여기 말씀 얘기를 해요. 오늘같이 좋은 날, 좋은 날, 자, 좋은 날에 왔으니 8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 어쩌면 정당한 대가이기도 하고요, 예의 바른 부탁이었습니다. 본문에 이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장면인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발을 아버지 수준으로 높이고 자기를 나발의 아들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발과 함께하는 600명과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아니, 차기 지금 왕이 될 사람이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아니 조금 부자로 산다고 음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나발을 아버지격으로 높이고 자기를 아들격으로 낮추는 이런 자세, 다윗은 그 정도로까지 낮추며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발에게 몸을 낮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죠. 자기가 평소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소유들이 지킨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그 반응은 이랬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기를 보호해준 은인의 요청입니다. 당연히 나발은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다윗? 당신 누구세요? 다윗? 누군데? 여러분, 나발이 진짜 다윗을 몰라서 이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의 혁혁한 공을 세운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발은 그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당신 누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모욕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가 뻔한 거였어요. 한술 더 떠서 나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다윗, 당신 그런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사울에게 이제 도망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이. 자,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자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자를 도와준 것이 허사였다. 악으로 선을 갚는구나 라고 분노합니다. 배은망덕한 나발의 그 태도와 말에 분노한 다윗은 즉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차라. 저 나발, 저 자식, 저 배은망덕한 놈 다 죽인다. 그의 가족과 그 마을 남자들 다 죽인다.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지금 출동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이 모습은 참으로 낯섭니다. 왜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침착했던 다윗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 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의 배신에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났던 인격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와 존재 가치를 짓밟는 모욕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놈이잖아. 아니 종놈 주제에 도망자 주제에 무슨 왕? 이겁니다. 나발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물론 나발의 행동은 말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도 일정량 이해가 돼요. 이 지점에 폭발 안 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물론 나발도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나발의 말과 행동에 지금 이 다윗이 반응하는 이 분노도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마온, 이 나발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동족, 같은 가문의 사람을 그 남자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윗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다윗도 선을 넘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을 수 있고 괴물이 될 수 있다. 목사인 나도, 여기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도 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되면 이성을 잃을 수 있어요.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대부분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10중 8구 후회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화가 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좀 있다 보면 개입이, 기가 막힌 개입이 있는데
자, 만약에 그 분노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면 다윗은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히든 카드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위기의 상황, 분노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이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잠잠해야 합니다. 많이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얻는 교훈이 뭐냐면 영적 위기, 삶의 위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막 딱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기도하고 막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대처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건 큰 어려움, 큰 위기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영원히 남이 되기도 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 큰 일 때문이 아니에요. 발단은 작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한 마을을 몰살시키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뭐가 일이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아낌없이 베풀고 섬겼던 가까운 사람들, 교회 식구들의 비난의 말 한마디에 평정심을 잃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네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로 인해 칼자루를 손에 움켜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아니 그렇게 인품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고,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던, 그렇게 침착했던 다윗도 사소한 것으로 평생 후회할 뻔했구나. 내 안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의 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다윗이 그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같이 한번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브레이크 아비가일. 이렇게 분노로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미련한 남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분노로 이성을 잃은 다윗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비가일. 남편은 누구라고요? 네, 나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3절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저렇게 지혜로운 여인, 참 지혜롭다. 남자도 물론 지혜로워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이 남자는 좀 단순해요. 나발과 같은 뿔뚝 승질과 나발과 같은 단순함, 미련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남자들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가일이어야 돼요. 그 안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한 가문이 살아나고요, 마을이 살아나고요,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다윗의 미래를 이 아비가일이 열어요. 상상이 됩니까? 자, 분노로 지금 다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들이 오늘 나발이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그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을 보면 그 하인들도 자기 주인 남자 그 나발이 얼마나 미련하고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발에게 이 이야기 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알려요. 주인님,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소식에 의하면 우리 가문 남자들 다 죽이고 이 지역 사람 다 죽인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 양고기, 기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곧바로 다윗을 만나러 출발을 합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 두 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남편 나발에게 말했어봐요, 못 가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준비를 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중간 지점쯤 갔는데 저쪽에서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씩씩거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딱 마주칩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가 순식간에 사그라져 버려요. 아니, 400명 군대 이끌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 웬만한 말로는 다윗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했기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거기서 눈 녹듯 그 분노가 녹아내렸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열흘 만에 나발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죽습니다, 그 나발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 왕궁의 왕비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아비가일의 대화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고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한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앞에 엎드렸던 아비가일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라고 감싸지를 않아요. 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남편 용서해 주시되 저를, 그 죄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돌립니다. 사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유다 지파, 그 지파에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다윗 왕도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이 그 조상 증조 고조 할아버지 갈렙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의 명가에서 이런 불량한 사람이 나왔어요. 나발.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 아내 입장에서 평소에 그 남편의 행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계속 아마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갈렙 족속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가 증조 고조하자버리가 이런 분이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안 들어요. 여기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지혜롭게 권면할 때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고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당신은 충분히 화낼 만합니다. 내 남편의 부족함이었고 그 죄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다윗의 그 상처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공감하고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득보다 공감과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과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말과 겸손한 태도에 다윗의 분노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시선을 전환시킨다. 이게 아비가일이 한 일이었어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나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시선을 인간 나발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다윗,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고작 미련한 자 나발 한 사람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점을 남기셔서 되겠습니까? 남편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25장에 쭉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지금 그 분노로 인해서 당신이 나발과 그와 함께한 가문과 그 지역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아비가일은 옮겨 놓습니다. 순간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듣고 결론적으로 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는가? 저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저 지혜가 한 가문을 살리고 내가 그동안 몸과 마음 도망자로서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도망자 생활이 끝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끝나질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희미해진 그 순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기 읽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에 싸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싸개라는 말이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한 아비가일의 지혜에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비가일이 이쪽으로 가고 길이 두 갈래라 다윗이 이쪽으로 오다가 못 마주쳤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고, 어쨌든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못 만났다면, 나발의 가문을 몰살했다면 그는 광야의 약탈자 두목 이상이야도 아닐 겁니다. 그러고 인생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아비가일의 지혜와 순발력은 나발의 가문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살렸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두 가문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낸 하나님이 보내신 브레이크였습니다. 브레이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나도 모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브레이크를 밟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묵직한 부담감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숱하게 브레이크를 밟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어떤 찔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은 수시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질주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끊임없이 밟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멈추세요. 멈추세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의 브레이크를 무시할 때 우리는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고를, 인생의 사고를 내고 마는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제 낳은 사람이 어쩌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아비가일이 되어야 됩니다. 분노와 갈등을 잠재우고 잘못된 시선을 환기시키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아비가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비가일의 브레이크가 되시고 누군가의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누군가 아는 사람들에게 야, 저대로 가다 저 잘못돼 죽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짜 영성은 칼을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는 능력입니다. 내 감정대로 끝까지 가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대로 멈춰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려요. 요즘에 내 주변에 혹시 나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발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나발이 이웃, 어떤 사람은 친척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를 향해 칼을 빼들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혈기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됩니다. 원래 오늘 내 안의 거인 마주하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좀 수정했어요. 원래 잡았던 제목은 내 감정이 멈추는 곳,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곳. 이게 원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여러분, 내 감정이 멈춰 서는 곳,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내 감정이 쭉 달려가면 하나님의 개입은 멈춰서고 맙니다. 오늘 내 안의 거인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멈춤 사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